아멘. 우리 비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 하늘이 열렸고 성령께서 그 위에 강림하셨고, 그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음성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나병 환자가 그 고침을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계신 동네로 우리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한 동네에 계셨는데 그 동네에 온몸에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있는 동네는 아마도 환자들만 있는 동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병에 걸리면 뭐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은 죄를 지어서 그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큰 전염 병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병에 걸린 사람들이 격리되어서 어떤 살았던 한 마을에 예수님께서 가신 거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원한다. 나도 네가 그 병에서 깨끗함을 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제 치유를 받게 되지요. 이 사람이 이제 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내가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예물을 드려서 입증을 받게 돼서 사랑하는 또 가족들 폼에 다시 돌아가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을 고쳐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구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냐면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나병 환자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가까이 가서 손을 직접 대시면서 그 나병 환자의 손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했어요. 이 일은 내가 고쳐준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지금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이 일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더 소문이 났어요.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제까지 이렇게 나병 환자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멀쩡한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으니까 이거 뭐 사람들이 엄청 다 놀랬을 거고 이 일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거고, 그죠? 제사장도 물어봤을 거고. 그러니까 이 일이 감춘다고 뭐 감추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거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 오게 되고 또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몰려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본문의 스토리인데 다른 복음서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고치는 이 사건을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교훈을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기도 입김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마태와 마가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이 이야기에 담겨진 본문이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제 나눈 것처럼 누가복음에만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 구절이 16절입니다. 16절 이 구절만 이 부분의 내용만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뺐어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 어려운 나병 환자, 고치기 어려운 나병 환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누가는 이 부분을 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하는 부분을 한 절을 짧은 구절이지만 삽입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가 마가복음 기자가 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 모습을 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그러니까 복음서 기자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 엄청난 치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금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무엇을 통해서 지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어떤 치유 사건이 주고 그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누가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치유 사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더 부각시키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자신을 지키는 기도라고 해봤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셨는가? 그래서 한적한 곳에 그 자리를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어떤 인기와 인정과 칭찬으로부터 오는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치유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얼마 안 된 시점에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역 초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도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고 많은 병자들이 지금 이 나병 환자처럼 고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 잘만 예수님이 이용을 하면 참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금도 소문도 나긴 많이 났지만 예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소문을 확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찬스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의 인기와 힘을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은 분명히 기회예요. 그죠? 잘만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나았다는 확실한 증거 사람도 있고, 그렇죠? 또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이것만 잘 이용하면 금세 예수님도 인기도 얻고 또 인정도 받고 또 뭔가 할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러가셨어요. 물러가셔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거기 예수님께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 직접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막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그 말씀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또 자신들에게 온 많은 병자들도 다 고쳐주면 예수님으로서도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도 더 좋은 일이 아닌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분주하고 어쩌면 또 사람들이 자신을 메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주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우상으로 사람들이 또 오해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어요. 그렇죠? 갈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때 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는데 저 못 가요. 저 안 갈래요. 네, 고향이 좋습니다. 아버지 품이 좋아요. 저 안 갈래요. 어리석은 거죠. 모세에게도 너도 가라. 내 백성을 구하러 빨리 애굽으로 가라. 안 갈래요. 저 말 못해요. 뭐 실제로 모세가 그렇게 또 했으니까 뭐 안 갈래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고집 피우고 안 가. 갈 때 가야죠. 근데 멈출 때 또 멈추지 않는 것도 이것도 어리석은 거예요. 애굽의 바로도 멈췄어야 되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맞고서도 안 멈춰요. 끝까지 홍해까지 쫓아가가지고 기현시 죽어요. 기현시 그렇게 멸망을 당해요. 그거 어리석은 거죠. 갈 때 가는 게 지혜로운 거고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 게 지혜로운 건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어쩌면 자신을 이 세상으로부터 온 어떤 인기,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오는 욕망, 그런 것으로부터 지키는 정말 귀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잘하는 건가? 자신의 사역을 이제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셨을 거고 또 뜻을 생각하셨을 거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는 자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도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하죠. 네,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금방이라도 넘어집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데요. 얼마나 들쑥날쑥한데요. 그죠? 금방이라도 쑥 올라갔다가 또 그냥 쑥 떨어졌다.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도 금방 또 꺾어지고 이런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뭐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어느 정도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것에 빠지게 되면 이제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기보다도 자신이 가진 실력인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은혜 받은 후에 조심하고 훨씬 더 깨어 있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조용히 어디 멀리 기도원 가셔도 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높임받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처럼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를 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세상에서 막 이렇게 높이고 막 그런 자리, 인정하는 그런 자리보다도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택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그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잘 되고 기쁘고 행복할 때에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잘 됐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병도 낫고 막 얼마나 잘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잘 되었을 때, 또 아무 일이 없고 평탄할 때 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늘 맡기고,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물결에 막 흔들리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아니고 딱 이렇게 조용하지만, 큰 배는 어떻게 가죠? 쫙, 크루즈는 타보진 않았지만 뭐 요동도 없다 그래요. 쫙 대서양 가는데도 쫙 가지만, 돛담배는 막 파도에 막 이렇게 파도 치는 대로 막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 큰 크루즈처럼 그 어떤 파도에도 요동함이 별로 없이 쭉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렇게 갈 수 있는 비결이 뭐다? 기도다. 기도다. 기도 입김 새벽 시리즈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쭤보시면 그냥 대답은 다 기도하시면 거의 정답입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은혜가 되는 거니까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내가 큰 크루즈와 같은 그런 신앙의 기도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자, 그런 마음의 결단이 또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지키며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말 좋지요.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우리가 늘 놓치지 않기를,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니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앙과 삶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 또 세상에 어렵고 힘든 또 일들, 또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어떤 그런 회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도들 각자 삶 속에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을 텐데 또 그 일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또 맡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태중에 있는 또 아기를 위해서도 또 함께 건강을 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예수님의 인기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날로 퍼지는 그때 우리의 예수님은 그 자리를 물러나사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그 기도가 예수님의 자신의 또 신앙을, 또 사역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정말 중요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서 더 겸손하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잘 우리 자신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저희들을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 파도의 물결에 쉽게 요동하지 않도록 잘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